승리의 상태에서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는 서비스로 성경 낭독 요한복음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라는 요한복음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병든 상태와 싸우고 있는 한 우리는 그에 종속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 상태에 종속되지 않고 있다면 그것과 싸울 필요가 전혀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옳은 일에 더 의식을 성장하는 데 있습니다. 잘못된 것과 갈등하는 것, 그 잘못된 일은 단순히 더 키우는 것이 되는데, 그러나 이미 존재 상태에 가까이 있는 하늘나라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어떠한 것도 갈등할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상태에서 어떤 갈등이나 싸움이나 또는 인간이 필요하다고 고집하는 인위적인 예습에서 경험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 속에서 당신이 이 땅에 하나님의 신, 이 땅에 거하는 본체 이론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비스할 수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 땅에 서가를 하는 것보다 더 바람직하게 보이고 있다면 그건 당신은 그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이 모든 일을 합당하게 온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주님과 하나이고, 만일 당신이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이 땅에 행동하는 신으로서의 승리가 스스로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상태로 말씀에 대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신성스러움으로 드러나기 위해 감사합시다. 스스로 여러분 일을 생기는 순간에도 감사할 줄 아는 힘을 지닙시다.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힘든 상황에서 고통을 사라지게 할 뿐만 아니라 행복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아침에 일어나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다면 당신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발견할 것입니다. 이렇듯 감사는 놀라운 의식성장의 기도 효과와 기적을 불러일으킵니다. 한동안 불확실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스스로 알기 시작합니다. 알맞은 흐름의 사이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경우에서는 만 9달이 필요합니다. 9달이 하나의 세포에서 안전한 아기가 진화의 사이클을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면 무엇인가요? 우리는 인간을 탄생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갈아대는 수차에 가진 인류는 진화할 수백만 년, 수억만 년 걸린다는 개념을 만들어서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독해서 9달 동안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발생할 필요가 있는 것을 하는데 수백만 년, 수억만 년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창조의 흐름이 있을 뿐입니다. 숫자 8을 설명하게 되는데 자연의 흐름, 창조의 발현이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8을 행운의 숫자라고 봅니다. 풍요를 가져오고 성복과 성공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나 숫자 8은 두 개의 원이 이루어지고 위와 아래가 연결되는 상징입니다. 우리의 의식은 물이라는 상징되어진 것입니다. 즉 진리는 순수함이 흐르도록 우리는 이것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꺼이 하늘과 땅의 교차점에 되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점은 진리의 점이고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소속된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올바른 것인 개인적인 물의 표면에 들어 올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이 활성화되고 성령이 거듭 드러나고 우리의 교차점으로 돌아갑니다. 오직 우리는 이것을 돌아갈 때, 그리고 우리의 이 안에 거할 때 발생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장소의 바깥에 머물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뭔가 하는 것을 얘기하게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우리는 승리의 상태에서의 말씀을 깊이 인식하도록 합시다. 새로운 이러한 사이클 안에서의 우리의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고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니라는 야고보서 4장 12절의 말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말씀을 17절 말씀합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말한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말씀을 깊이 인식하시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뭔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양을 먹이라는 것, 그 장소의 바깥에 있으면서 이해가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스스로 이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이 감각 속에서 위치와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본인은 이것을 설명하고 관련된 원인 등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당신만이 그것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신의 영이 당신 안에 진리를 활성화하도록 허용하기 위해요. 그것은 당신 자신의 선택, 당신의 응답을 표면으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당신의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삶의 진리로 흘러 들어가고 함께 나누고 함께 방향 정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당신에게 그것의 용기 있게 허용할 때 결과적으로 생명의 표현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의 상태로서의 거룩함이 드러나도록 표현하도록 합시다. 기원합니다. 주님 저희 근처 내려주십시오.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승리의 상태에 일어나 살아가며 믿음을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당신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발견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놀라운 의식 성장의 기대 효과와 기적을 불러일으켜 이 세상의 평강과 평화가 속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한국에서의 상황을 축복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사랑이 거듭날 수 있도록 하시옵고 양 동서가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러한 진보나 보수 이러한 상황이라는 그러한 것들을 정치적으로 혼동이 있는 한국 상황입니다. 대통령은 지금 탄핵 소추를 당하고 이 지구의 별도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이 겨울에 우리가 따뜻한 봄이 오기를 기다리듯이 빨리 이 어려운 상황들이 극복되고 정리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